그런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하시는 궁극적인 역사들과 언약과 하나님의 소망의 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에게 철저히 비춰보면 난해하고 어려운 것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개인에게 세밀한 은혜와 응답으로 비춰주시고 또 계시 드러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과 세계복음화도 그것이 우리의 우리가 이렇게 감당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하나님의 역사로서의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헌신으로 또 삶으로 연결되고 나타나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곁에 비춰주니까 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그런 질문을 좀 나에게 해봤어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나 요즘 뭐를 하고 살고 있지? 이제 선교지에 두고 맞는 말씀도 다시 정리하고 또 여러 가지 변수나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것,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 오고 가는 부분, 오기 갔을 때, 이지어 갔을 때, 이런 만남이 됐을 때, 뭐 3명이 움직이는 사역입니다만은 3명이 가나 4명이 가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진야대 집사님 계시기 때문에 방은 하나 더 잡아야 되고 또 같이 잘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간이 침대 하나 갖다 놓고 호텔방 하나 잡아서 뭐 그래도 뭐 괜찮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렇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쭉 생각을 해봐요. 또 이런 변수들, 또 이런 인도를 받을 때, 이런 시간표일 때, 또 제3의 경우일 때, 또 이번 시간표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시 한번 뭔가를 하나님께서 다지기 위한 일을 시키실 때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나는 물음을 하나 주시다. 너는 요즘 어떻게 사니? 난 어떻게 살고 있지? 라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문득 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냥 살고 있죠. 근데 그 대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주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주님과 함께하고 저 주님과 함께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무언가에 대한 답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만 그럽니까? 나만 쓰레기인가?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다 신령한 은혜들을 받고 있나? 단원들이 그랬구나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 거기에 대한 답들이 그렇구나. 내가 진짜 은혜 받아. 되겠다. 그치 주의 은혜로 나 주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이런 말씀 주시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내게 이런 응답을 주시고 그런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예배 때 꼭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주의 은혜로 오늘도 찬양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닫아 있었는데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또 깨달음을 주셔서 이것이 우리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라미가 아주 많이 집중해서 제 예배를 제일 잘 드리고 있어요 지금. 저런 눈빛 참 마음에 들어. 하나님 은혜 속에서 또 하나님 그런 말씀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 것만큼 귀중한 게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개인의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받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살릴 만한 답이 되어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초월할 만한 응답으로 끊임없이 은혜와 응답과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음성들이 우리의 삶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 동안도 계속 구시기도로 모여지고 있었으며, 우리 월요일날 화요일날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어떤 행적으로 고난주간 월요일에 인도를 받으셨고, 또 어제 화요일에는 어떻게 인도를 받으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동역자들과 우리 후대들과 또 우리 병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 또 이번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고난주간 수요일의 기록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오늘 뭐 하셨을까? 오늘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이 수요일 기록만 없습니다. 뭐 하셨을까? 이 엄청난 시간에 이렇게 쉬고 계시지는 않으셨을 텐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이 귀중한 한 주간 한 주간 기록에 이 빠져있는 것들을 보면 예수님 혼자 뭐 은밀한 시간을 보내셨을까? 제자들이 잘 때 조용히 까치발 들고 나가셔가지고 학종하는 은밀한 곳에서 깊게 뭔가를 하셨을까? 여러가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십자가의 엄청난 인류 대구원의 역사의 이 죄짐을, 그 대속의 역사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의 죄를,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 엄청난 죄의 대가를 지불할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이 기록 없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또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찌 이런 완벽한 시간표에, 이런 중요한 시간표에 수요일의 기록이 없을까? 참,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잠시 생각해보니까 좀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왜 없지? 이게 엄청난 일을 뭐 하셨을 텐데. 우리가 천국 가서 꼭 물어보고 싶죠. 수요일날 왜 뭐 하셨습니까? 오늘 좀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좀 공백이라는 응답을 가지고 좀 많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의 어떤 응답의 공간으로 남아있는 게 참 소중하잖아요. 인생으로 살고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과 은혜의 공간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는 나름대로 다 있죠. 삶이 바빠서, 하는 일이 많아서, 생각이 복잡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나름대로 적당하게 주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삶과 신앙과 모든 것을 두드리시고 임재하시고 우리가 교제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공간이 우리 심령이 얼마나 있는가를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좀 발견하고, 정말 주님의 임재가 깊어지는 그런 크리스찬의 응답들을 이뤄가고, 이 고난과 구원의 완성의 시간표에 우리가 좀 깊어지는, 육신의 해결을 넘어서서 좀 그리스도와 함께 좀 깊어지는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며 찬미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렸고,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삶의 어떤 시간표이든 오직 예수 그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고 싸우고 이기고 버티고 견뎌내서 이 은혜로 사는 자의 삶의 응답과 주님의 뜻에 화답하는 자의 인생을 두고 또 찬양의 고백으로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우리 인생을 비춰보면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고,
하루하루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 가진 어떤 인생일까 두려움이 들 만큼 부족함과 모순 투성이인 우리들 연약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앞에 살기 원하며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나 돌아서 삶의 현장에 가는 순간에 너무나 쉽게 그 뜨거움과 중심과 고백이 무색하게 될 때가 많고 오직 언약과 세계보고만 완성을 위해 바라본다고 고백하는 입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도무지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과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너무나 극과 극의 인생을 사는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주께서 그런 연약한 저희에게 구원을 만들 만한 합당한 것을 보시고 택하셔서 이 말세지말에 세계복음화 완성되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완성하여 세계복음의 완성을 꿈꾸는 복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 인생을 개혁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 인생 되게 하셨던 것 같은 우리 인생을 주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과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이 언약의 반열에 오늘까지 있게 됨을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이 고난의 주간에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과 영혼이 그리스도 앞에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알려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기품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공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이 완성된 자의 응답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깊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한진규 우리 믿음의 교우와 또 유혜양 우리 성도님 하나님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병중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들로 그 가정들과 가족과 그 모든 것 속에 세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흡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자의 은혜를 주시고 예배자의 축복을 이 자리에 부어 주옵시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되이 살아갈 만한 힘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며칠 남지 않은 2차 사역 외에도 하나님이 이미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우리 의가 아닌 그리스도를 나타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살기 되어지도록 주님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2절부터 우리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앞에서 틀리면 알아서 알아들으면 됩니다. 데살자 들어가는 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저거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2절로 24절 찾으신 줄로 알고요. 신약 333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과 충만이라는 말씀으로 한 주간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모든 충만을 우리 교회 안에 넣어주셨고, 그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충만은 바로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보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고난 속에 있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도 하나님의 숨으신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신 그 고난엔 인류군 하나님 엄청난 숨은 계획들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니 그리스도의 고난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육신의 고난과 또 육신의 거룩과 육신의 회개 수준의 어떤 인간적인 종교 수준의 이 고난과 십자가와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런 육신주의 신앙은 결국은 무언가를 잘 하는 것 통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앞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의 시간표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결국 무언가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인간의 우상 숭배의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이고, 세계복음화 완성과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루신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과 생명과 이 진리의 유일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가치가 참 소중하고 중요하죠. 잘 사는 거. 우리 애들이 이렇게 어디 갔다 와서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디 갔더니 뭐 누가 어딜 보고 왔는데 그 사람 집이 뭐 겁나 잘 산대. 얼마 전에 뭐 인도네시아인가 말레이시아인가 누구를 이렇게 또 연결됐는데, 그쪽에 뭐 외교 일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예, 학교 있을 때 뭐 선생님도 와 계시고 했던 분이라는데, 유행과 관련된 일도 하고, 뭐 그 나라 뭐 엄청난가 봅니다. 뭐 집에 풀이 있고, 뭐 집이 뭐 어마어마하고, 엄청 겁나게 잘 산다면서. 예. 우리가 잘 산다는 거. 생각해보세요. 이 잘 산다는 거의 개념. 엄청 잘 살아. 근데 사실은 잘 사는 게 아니죠. 용어가 틀렸죠. 정확히 말하면 뭐죠? 부자입니다. 잘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부자를 뭐라고 부르죠? 잘 살아. 부자면 잘 삽니까? 그건 잘 사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또 우리는 그럼 가난한 사람을 뭐라 그러죠? 못 살아. 가난은 뭔가 내게 편하게 사는데 좀 불편함이 있다는 거지, 잘 살고 있냐 못 살고 있냐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산다는 개념이 지금 어떤 개념으로 와 있죠? 돈이라는 개념으로 와 있습니다. 잘 사는 게 돈이라고 와 있다니까. 이런 심각한 경제 논리와 세상의 윤리가 우리 연애 속에 깊게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린 늘 뭔가 경제관념이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시대 많은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 크리스찬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 잘 산다는 이 번지수가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잘못 산다는 개념과 그 길을 너무너무 잘못 잡고 있다니까요. 부자인 것이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 전 이건희 회장이 절대 부럽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부러울 수 있죠. 와, 돈 겁나 많아. 엄청 잘 살아. 뭐죠? 그들은 잘 산다는 개념은 돈이라니까.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과 세상의 원리가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된다는 것, 잘 돼야 한다는 것에 대한 목적도 뭐죠? 돈입니다. 우리한테 잘 돼야 돼. 그 말이 뭐죠? 돈 많이 벌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재산이 늘어나야 되고, 어느덧 우리에게 잘 된다는 것이 삶의 기준으로 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기준이 우리 삶의 기준에 뭔가 저 뒷선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한번 찾아보면 고난주간에 좀 근본적인 것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려고 이제 던진 말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가끔씩 내가 이렇게 뭔가 툭 던질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 강 집사님 이 구절을 아마 안 잊어먹었을 거예요. 주일날 일본 놀러 갔을 때 내가 웃으면서 보내준 얘기인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기억나나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믿음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보내줬어요. 전해주라고. 오늘 잘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이 복음의 시간표를 두고 때가 찼어. 어떤 때가 찼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역, 구원의 사역, 이 구원의 완성을 사역할 이 메시아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의 때에 되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무엇 때문이죠? 왜 회개를 하고 왜 복음을 믿어야 됩니까? 복음을 믿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회개해야 되기 때문입니까? 왜 메시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때가 왜 왔다고 말씀하시고, 그때의 근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더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시대 많은 크리스천들의 중심과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의 이 중심의 핵심 속에 와 있는 많은 잘못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잘 사는 것에 대한 근본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니까요. 왜 복음의 역사가 역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잘 돼야 된다는 거 아니라니까. 부자냐 조금 가난하냐 차이지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사는 것에 대한 번지수를 잘못 찾아버리면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는데 자기는 뭐요? 늘 비천한 존재로 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주를 믿지만 나는 늘 안 되는 인생으로 보고 있다니까요. 그렇습니까? 잘 못 살고 있어요? 그런 크리스찬도 되게 많잖아요. 왜 우리 집은 예수 믿는데 이렇게 잘 못 살아? 예수 믿는 게 잘 사는 것이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라. 이미 하늘에 이루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이루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 교묘하게 참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거짓 하나님을 인생 하나로 잡아서 하나님의 위치에 돈을 가져다 놓고 성공을 가져다 놓고 잘 사는 개념을 가져다 놓고 형통을 가져다 놓고 세상의 권세를 다 가져다 놓고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와 인도 하나님의 응답도 결국 뭐죠? 그것으로 가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복음 느려지나요? 왜 그 고민은 안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알고 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도대체 삶의 답이 되지 않을까요? 왜 그 고민은 안 할까요? 어찌하든지 어떻게 세상적으로 원하는 거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땄고 뭘 해서 세상으로 성공하기 원하는데 내 삶을 두드리고 내 삶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 세상 것을 원하는 삶은 그렇게 고민하고 준비하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과 복음의 삶이 없는 것에는 왜 고민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느냐? 제가 질문을 던진 게 그겁니다. 하나님 안에 잘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의 개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있는 인생인가를 봐야 됩니다. 신앙과 믿음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날 다스리시고 그분께 순종해야 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여기에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없다면 이 고난주간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발견하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을 확 하는데 제가 자꾸 웃으니까 제 독한 마음이 자꾸 이유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생명만 봐도 참 기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우리 이렇게 와이프는 이제 막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했더니 임신을 했대. 근데 제 첫 마디가 뭐였냐면 지금도 기억해요. 어떡하지? 축하 얘기 아니었고 어떡하지?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애가 생겼을 때 되게 기쁜 것보다 되게 이상하더라. 어떡하지? 그래, 우리 애기 임신해서 축구 얘기는 어떡하지? 어떡하냐? 그게 되게 이상하더라니까요. 전 좋지 않았어요. 뭔가 괜히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전화드려요. 네,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 진짜 좋은 소식인데 이게 좀 각오를 하고 들으셔야 돼. 이상한 얘기 하실 줄 알고 그랬는지 무슨 일 있어? 큰 일이 있는데 각오를 하고 들으셔야 돼. 뭔데? 우리 어머니가 이 딸 7에 아들 하나니까 뭔데 했더니 와이프가 임신했대요. 우리 이제 할머니가 되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히히히 웃으면서 난 이미 할머니다 이 자식아. 손주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외손주들이 할머니 되는 게 뭐 무섭냐? 하하 어디면서 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참 좋다 야. 다 외자 들어가는 놈만 있었는데 친자 들어가는 손주가 생기니까 임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했더니 뭘 어떻게 해? 나서 잘 키우면 되지. 축하해 그러고 끊으시더라. 그러니까 자식을 8 낳은 사람의 이 연륜인가? 대수롭지 않은 그렇지. 그런 생각이 나요. 병원 가서 이 숨소리를 듣고 초음파를 그죠? 번데기 비슷하게 생긴 거 이렇게 나와서 갈 때마다 뭐 몇 센치입니다, 몇 센치입니다 하는데 이게 눈인지 콘인지 팔인지 알지 못하고 번데기 같이 생긴 게 이렇게 있어서 그러니까 생명이 저게 하나님 나를 통해 준 생명이라는 게 탁 들어오니까 그게 뭐 진짜로 뭔가 이게 큰 천하를 얻은 것 같은 뭔가 이게 탁 그런 마음이 들 때. 나이가 커가고 사람 모양이 나오고 팔다리가 있고 얼굴입니다. 그줄 때도 볼 때마다 이게 뭔가 다른 내 안에 뭔가를 얻은 이 만족감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대한 진정한 뭔가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온다면 그런 마음이 다 생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이 주님의 때에 가장 중요한 답이 뭐냐? 복음과 회개에 앞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그래서 반석교회 당대 세계복음화야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야무지게 소박하지만 화려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너무나 의미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밟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남이 잘한다, 못한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받아 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고 가는가 양에 있지 않습니다. 우린 복음을 섬기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의 제자를 찾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방향에 우리 끊임없이 살다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보는 게 소원이고 우리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더 의미 있게 바라볼 것은 우리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자.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들, 진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신 그 엄청난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 외에는 진짜 성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알 수가 없죠. 또 중요한 건 뭐냐? 그 아들, 이 그리스도 예수,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의 소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셔서 이 땅의 구원, 이 땅의 완전한 복음을 성취하고 이 땅의 완전한 복음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일을 계시받은, 이해한, 믿는, 소유한 자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복음을 하나 모른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오해해서 알고 있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나 복음이 한 부분으로 오해된 복음, 편파적인 복음, 덜 복음, 여러분 형식적이고 지식적인 복음으로 와 있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만.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계시,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을 받은 자 외에는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슬렘도 가톨릭도 이 땅에 많은 보수교단, 많은 교단, 이 메이저 교단이다 할지라도 주류 세력? 이때 유대교 아닙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회개와 징계를 선포하셨어요. 그게 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복음과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진짜 참 하나님이심,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진리의 근본이시라는 사실을 올바로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고 이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배경을 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는 겁니다. 왜 헛된 종교의 짐을 가지고 헛된 열심의 짐을 가지고 헛된 것에 매여서 이 진리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참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예를, 예수님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이 4장을 또 한번 다시 넘어가 보면 누가복음 4장 우리 42절부터 44절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가시면서 하시는 말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왜 그렇죠? 엄청난 역사를 봤거든. 막 영적인 대적이 꺾이고 엄청난 역사를 봤거든. 이분이 있으면, 이분과 함께 있으면, 이분이 우리에게 함께 가시면 아무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발견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당신이 육신의 이익과 이런 것으로 뭐 찾아진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답으로 주시는 깨달음이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떠나서 안 계시니까 무리들이 막 찾는 겁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없어지실까봐 못 떠나게 말려는 거죠. 예수님께서 4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 들어가서도 또 똑같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전도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주권의 만물의 주권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죠. 우리의 고난을 이 그리스도의 엄청난 이 비밀을 우리의 충만으로 이해하고 오늘의 모든 시간표를 올곧게 인도받아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 매일매일 삶, 순간순간의 삶이 참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다운 응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화요일 날 아침에 테니스를 치는 날이라 아침에 탁 갔는데 몸도 안 풀기 전에 이 중급반 코스에 게임 치고 저는 초급이에요. 초급에서는 아주 에이스. 근데 중급 가면 아주 바로 쓰레기가 되는. 초급에서 아무리 나라분들 초급은 초급이에요. 근데 마침 뭐 3분밖에 안 계셔서 그나마 초급반들 기다리고 있는데 게임이 안 되니까 그나마 좀 받아치고 서브 넣는 게 적으니까 빨리 와서 치라고. 그런데 몸 다 풀었는데 저는 가자마자 그냥 예준이도 들어오기 전에 가서 그냥 몸도 안 풀고 좀 치는데요. 이 백을 딱 때려서 아주 하나가 제대로 멋있게 쫙 들어갔어요. 딱 치는 순간에 뒤에서 뚝 소리가 나요. 근데 바로 담이 오시더라고요. 예전에 다 맞어. 표시 안 내고 땀 흘리고 또 치고. 또 제 주특기가 잘 참는 거는 잘 참아. 담과 함께 또 버텨봐지. 나 병원 가는 거 싫어하거든. 버텨봤는데 아프더라. 한의원에 갔어요. 다 맞습니다. 진료하고 침을 꽂는데 부항을 뜨는데 겁나 아프게 뜨더라. 아가씨가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겁나 아프게 깊게 막. 나 그렇게 데미지를 깊게 입히는 부항을 처음 떠봤어. 와, 얼마 세 군데를 그냥 사정없이 소리도 그냥 팍팍팍팍. 조금 아파요? 두 개 듣더니 한 군데도 팍팍팍팍. 내가 아파요? 그랬더니 명확한 답을 주더라고. 원래 아파요. 할 말이 없다는 원래 아프다는. 여기서 와서 이제 뭐 하고 침을 꽂아주는데 침을 누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 아프시면 얘기하세요. 앞에 가던 그 간호사 아가씨는 원래 아픈 거라던데요. 그래서 원래 아픈 건 맞지만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 안 아프게 할 수도 있다. 아프시면 얘기하세요. 침을 팍 누더라. 어느 자리를 뚝 누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찌릿할 정도로. 이러니까 어떻게 빼드릴까요? 내가 꽂았는데 뭘 빼. 놔두시라고. 나와서 좀 지나니까 좀 많이 풀렸어요. 진작 갈 걸. 우리가 이렇게 아픈 것도 견딜 수 있는 게 있고 견딜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견딜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강해요. 그쵸? 스트레스고 뭐고 있지만 막상 생각해 보세요. 견뎌낼 수 있을 만한 것엔 다 강하다니까. 근데 우리가 뭐가 약하죠? 견뎌내고 수행할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한순간에 묻는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경도에 차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감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수준에서의 답이 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선 강하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경도 차이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아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답이 났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 영적인 원리도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우리 삶에 다반사로 적용돼 가고 우리 신앙의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진리 체계처럼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따라가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 속에는 우리 자신이 주인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냐 받아들일 수 없냐, 내가 견뎌낼 수 있냐 견딜 수 없냐, 내가 받을 만하냐 받을 수 없는 것 일이냐, 내가 해낼 수 있냐 해낼 수 없느냐의 수준으로 우리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진리 체계에 두 가지의 기능들을 가지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무엇이 나를 주로 움직여갑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시는 것에 대한 통렬함,
저는 우리 유집사가 하나님이 주신 뜨거움이란 기도 제목을 줬을 때, 전 그때 참 많이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아, 우리 집사가 은혜를 못 받고 있구나. 아, 삶의 하나님의 힘이 안 되고 있구나.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고 많은 소리를 들으면 그 무언가를 그 속에서 뭔가 힘을 얻고 가겠지만, 그런 거 외에, 분위기 외에, 역사를 보는 거 외에, 그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로 내게만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과 하나님 떠났던 모든 사람을 통렬히 바라보고 정말로 때가 찼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만물의 주권으로 역사한다는 통렬한 복음의 인생으로서의 답으로 우리 깊게 돌아봐야 된다. 우리 그래서 반석교회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해가는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길을 부단히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내게 임재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능력과 충만함으로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 말씀을 또 봐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뭐였어요?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떠난 문제, 죄문주의 근본되는 이 흑암 역사를 무너뜨리는 일을 시작하실 때에 이미 그 역사를 믿고 본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시작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자의 응답받는 자의 축복으로 임해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응답을 본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파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내가 마땅한 인생인 자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가 맞다면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월 회복시킬 그 복음과 인생을 살아갈 자가 맞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업 현장에, 내 기능 현장에, 우리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학업 선교사, 기능 선교사, 이게 우리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고난주간에 우리 신앙과 삶을 깊게 되돌아보시고 이 복음에 있는 우리가 잘 사는 것, 믿음이 나를 주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교회 우리 동역자들이 삶에서 번민하고 갈등하고 있다. 육신의 법 때문에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영역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안에 소리 많은 하나님의 나라,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과 흑암 역사가 무너지고 이 복음 역사를 성취시킬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게 임해 있어.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 삶의 영역에, 우리 신앙과 믿음의 영역에, 우리의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 무너진 세상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자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들,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2차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참 귀중한 시간표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저는 인본수의를 안 쓰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분명히 현장에 가면 준비되어 있을 것이고 그 현장에 맞게 인도해 가실 것이고 우리가 받을 응답을 하나님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믿음과 중심은 변함이 없어요. 그 시간표에 무슨 응답을 받을 것인지 그것을 받았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역은 이틀 반 정도씩해서 세 지역을 쉼없이 돌아야 되는 사역입니다. 여유가 없어요. 우리 먼저 사역 갔을 때는 눈구경도 하고 뭐 여기도 보고 아름다운 것도 보고 이번에는 이 부고세티아 이틀 반 사역하고 끝나고 바로 이동해서 나무세티아가 이틀 반 사역하고 이 그루지아 조지아로 넘어가 아니면 역순으로 뭐 나무세티아 갔다가 그루지아 갔다가 바로 올라서 마지막에 우리 블라디 카프카스 지역을 사역하고 올라오든지 이틀 반 사역하고 3일 정도씩이기 때문에 이동하고 바로 모스크바로 올라와서 그 다음날 바로 올라와야 되는 스케줄입니다. 올라와서는 그 다른 지역에 모스크바에서 한 10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저번에 만남이 되었던 올가라는 여자 사역자가 있는 교회 방문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불확실하지만 한번 두드려볼 참이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교통부도 좀 불편하고 그 다음날 또 바로 출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고 가는 시간 속에서 많은 시간의 제약은 있을 수 있지만 허락이 된다면 한 부분의 기도로 지금 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 이번에는 이 코카소스 지역을 전체로 살리고 아우를 수 있는 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남오세티아에 제자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를 올바른 교회의 운동으로 세워갈 수 있는 교회의 거점이 마련되고 이 조지아 나라 위에도 그런 거점이 준비되어지고 그 셋이 끝없이 순회하고 돕고 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갈 수 있는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건 부고세티아의 잠불 목사 교회에 대한 다음 시간표에 대한 응답들을 열어주고 오는 것에 대한 고민들 또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잠불이 지금 예배당이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빼앗겼기 때문에요. 그분과 함께 복음과 현장을 함께 진행을 해서 그 성도들과 함께 응집력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교회와에 대한 응답들을 찾아내는 지금 기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모여지는 면면들이 그 소수지만 아주 괜찮아요. 친구들이 괜찮고 또 몇몇 성도는 또 사회적 위치도 있는 뭐 가족들이 또 소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로서의 역할을 좀 해낼 수 있도록 그런 응답들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아마 이번 모임 장소도 먼저 사회 갔을 때 그 집 아마 거기서 진행이 되어질 것 같고요. 아마 그곳에서 많은 사역들도 진행되어질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실 부분은 그쪽 여러 가지 정보를 찾는 중에 그쪽에 한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여자를 하나 찾았어요. 교회를 끼고 있는 건지 그런 색깔은 전혀 안 나는데 한글 학교를 하시다. 그래서 고려인들이 와서 일단은 배우고 우리는 고려인이라고 표현하지만 그쪽 사람들은 자기를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고려인이란 말을 싫어하고 한국어를 좀 배우고 또 현지인들도 한국어를 이렇게 배우는데 내가 볼 때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뭔가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어떤 게 전도의 문이나 접촉점으로 활용하는 그런 걸 2016년부터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블라디 카프카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응답들, 계획들을 좀 찾아볼 참이기도 하고요. 지금 모슬렘들이 꽤 많은 수가 그 지역에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블라디 카프카스 북오세티아도 모슬렘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있고 남오세티아는 더 많고 그루지아도 새로운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루지아 바로 밑이 또 우리 아르메니아이기 때문에 이런 축이 딱 연결되어져 나면 바로 모슬렘과 이스라엘로 들어갈 시간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빠르면 이스라엘에 들어갈 시간표가 올해 안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에 팀 구성과 세계 지역에 두 개 나라죠. 세계 지역에 중요한 복음의 교회의 어떤 거점과 포스트가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세밀하게 기도를 해주시고
또는 시간표 응답들을 좀 깊게 누려갈 수 있는 응답들을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무선 마이크 2세트를 또 신청을 했어요. 영상자를 만들려면 저 하나, 통역 하나 껴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지식이 없으니까 또 고민하다 또 여러 가지 하나씩 또 하나 이제 응답을 또 받아갔습니다. 미숙한 자료겠지만 매번 사역을 거듭할수록 또 더 성장하고 바뀌어가겠죠. 우린 지금 1년도 안 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해 내년 이 10분의 일들을 통해서 아마 2년이 지난 시간표에는 우리가 동유럽을 향한 본격적인 응답들로 한나라 한민족을 영향 줄 수 있는 복음의 확산의 응답들을 우리 걸음 안에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와 바라보는 그 기준이 우리 빨리 높아지고 성숙되어져야 돼요. 우리 그래서 반석교회 성도는 머무르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단의 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잡았습니다. 근데 왜 삶의 응답을 안 주십니까? 삶이 사단의 밥 돼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말씀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쉬운 얘기도 아닙니다. 예배의 응답을 못 받는 것, 삶이 사단의 밥 돼 있기 때문에 못 되는 것. 우리 주저앉을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따라서 우린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찬양처럼 버텨내고 견뎌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의 방향을 끊임없이 우리 그 인생을 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하나님 역사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안 되면 주저앉고 낙심하고 응답 안 되고 그죠? 돈과 하나님을 같이 보고 있다면 어찌 세상에 임금된 왕노릇하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에 어찌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의 종대 있는 거예요. 밥돼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다 삶에서 주무르고 있는 겁니다. 주일 나가서 꼴랑 은혜 받고 와라. 그 삶을 주무르면 끝나거든. 그 삶은 신앙에 결단하지도 않을 것이고 많은 영적인 시간표에 결단하지도 않을 것이고 마음은 있고 중심 있고 의지 있고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여러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빌립보서에 가장 강조한 것이죠. 그 세계복음화를 인생으로 수정듣던 빌립보 교회.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뭡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누려가는 그런 증인의 응답 속에 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